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제가 먼저 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또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할 수 없느니라.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대림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막을 한번 볼까요? 대림절,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말 림자. 그래서 오시기를 기다림. 오시기를 기다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초림, 첫 번째로 임하셨던. 그래서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 시대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다시 제자라고 해서 재림, 다시 이제 임하시는 예수님. 사실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초림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처음으로 임하셨죠? 그것은 육신으로 임한 것은 육신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처음으로 오신 거죠. 재림은 왜 예수님이 다시 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그것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그 이제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안내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이루어진 일들을 완성시키는, 마무리하는, 매듭을 짓는 그 시간이 이제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림,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임하신다, 오신다. 그러면 왜 오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 존재가 아무리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많은 돌을 닦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 지으시는 그 완성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상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왜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이 절기를 지키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 절기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복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셔서 그걸 우리가 볼 때 이거 놀랍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안에 잘 녹여내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또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살기. 왜?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제시하셨으니까. 이 땅의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 갈망 있으십니까? 그 길을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복음 안에 거하시고 누리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그때부터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이 다 접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마음껏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삽을 가지고 부지런히 땅을 팔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세상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저기서 막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쿡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비켜, 나와봐, 나와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땅을 푹 퍼서 떠서 땅을 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깨달으시고 또 알아가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런 복을 잘 누리지 못할까? 이런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도 특별히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예배당만 한번 다녀왔지 내 일상생활은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세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도대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어졌고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지금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분명히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자꾸 블레싱 프로젝트 자꾸만 하나님은 더 복 주기를 원하시고 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창조를 볼 때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거하게 하세요.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 거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 느껴지니까 자꾸만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자꾸 이렇게 해요. 도대체 왜 그런 게 누려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막 느껴지고 제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절기의 시작점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간이죠. 잘 매듭을 지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정말 2022년도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시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셔서 거기서 마음껏 누려 복음으로 살아 복음으로 누려봐 흘려보내봐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오늘 절기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요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만약에 복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대림절 이 시간은요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시간이에요. 복음을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거,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느끼지를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바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 삶을 주도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다. 사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반대적인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은 육체의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도 육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가는 대로. 제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 설명 안 하겠지만 제가 다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다 복음 안의 내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안의 그 내용,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이 복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요, 이 하루 동안 생활이 되게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뭘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느냐? 육신의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세워놓은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선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선악과에서 이야기하는 선, 이게 좋을 선자, 착할 선, 좋을 선자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육신이 끌려다니는 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에 마음 주는 거, 사실 그거 모르죠. 이제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주의 좋은 거를 정해놓고, 선악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거,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막 열심으로 막 그걸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모래 위에 쌓는 그런 성처럼 든든하지가 않죠. 그래도 열심히 쌓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히, 그러면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결정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죠.
열심히 더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정죄해요.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보통 사람들마다 자기 개인 선이 있어요. 개인 선. 요즘에 특별히 더 두드러지죠. 각자 좋아하는 거를 인정해줘요. 요즘에는 개인선이 다 인정이 되어져서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좋은 거 다 해봐.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막 제약이 많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주의적인 어떤 진리, 상대적 진리,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개인 선이 있어요. 그런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니까 공동선, 그러니까 공공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법입니다. 법. 이 정도까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요런 법을 내가 우리나라가 세울 테니까, 우리 지역이 요 법을 세울 테니까 요거는 침범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개인선은 인정해 줄게. 뭐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좋고 싫어하는 거. 각자가 좋고 싫어하는 게 다 있죠. 난 돈이 좋아. 나는 그냥 여행이 좋아. 각자의 가치죠. 나 돈 벌어서 여행 다닐 거야. 뭐 이게 각자의 가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정이 되어지지만 공공선만큼은 법으로 딱 정해놓고. 그래서 계속 로마서 7장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8장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요, 율법적이에요. 왜? 사람이요, 좋아하는 게 다 틀립니다. 우리 나라가 좋아하는 게 있고요, 옆에 나라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옆에 나라가 만약에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나라가 누리는 거 옆에 나라도 누리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문화 제국주의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이제 침범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자기선, 집단선으로 말미암아 옆에 나라까지 괴롭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아, 형벌 받을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각자가 다 틀려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틀립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는요, 그 불의,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항상 화평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선의 개념, 악의 개념을 내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 알기 전까지는 다 각자가 자기의 선과 악을 정해놓고 그걸 자기만 하면 좋은데, 옆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부모가, 또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가,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너무 율법적으로 자꾸 성도들을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전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막 죄책감, 정죄감 이렇게 막 들면서라도 막 목회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바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울타리를 이렇게 만드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부모의 선이 있고 자녀의 선이 또 틀려서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악을 자기가 자기 기준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정해놓고 침범하지 않도록 그냥 거기까지 머무르면 좋은데요,
사람이요, 어떤 법을 정해놓잖아요. 법을 정해놓으면 그 법에 굳어져서 묶여버려요. 예를 들면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위해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9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녀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9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막 때리고 너 안 들어오니까 너 회초리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부모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너 다음부터 안 들어오면 진짜 안 돼. 내일부터 볼 거야.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법에 의해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 이게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야.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꾸 죄 가운데로 거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되어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장까지 이야기하지만 8장부터는 해가 뜨고 밝아져요. 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속에 성령님을 배제해버린 채 말씀만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 속에.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 뭐냐면요, 율법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교리주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다. 사실상 종교도 다 각자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얘기하고 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율법이 있어야 돼요. 왜?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회의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회의하는 거죠. 우리 이 정도까지는 범하지 않도록 규칙을 세웁시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뒤에서 안 좋은 얘기 하면서 나 그 법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제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지 못할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사람,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모든 선과 악, 가치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주받는 인생 아니라 복받는 인생 돼야 돼. 내가 그렇게 지었어. 복을 많이 받아 누리도록 내가 그렇게 지은 거야. 성령님이 그거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시잖아요. 그럼 눈이 활짝 열려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눈이 활짝 열려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깨달아요. 이제 이 눈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포인트로 내가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느껴져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딱 생각하는 거 외에는 안 보입니다. 눈이 열려 있는데도 내가 만약에 어떤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막 줘도 그것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바라보는 이 시각,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관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점 훈련. 관점 훈련은요, 너무 중요해요. 왜? 내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하나님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신지, 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나도 그걸 자꾸 각도를 틀어가지고 내 자신을 번제물로 십자가에 온전하게 죽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이요, 마인드, 관점, 바라보는 관점, 이걸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느껴지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따라가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래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대로 내가 방향을 의지적으로 틀어서 자꾸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나쁘게 생각하는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관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 대림절을 맡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자꾸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나요? 왜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여가면서 그런 일을 하시나요? 그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지금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거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도,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여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 찾으시고,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 관점이 그냥 열리나요? 내가 그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전에 번제단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서 완전히 내 자신, 내가 주도했던 삶을 완전히 죽일 때, 내가 주도했던 삶이 완전히 죽을 때,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죽일 때,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셨고, 이제 저주와 고통의 삶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 올해까지는 힘들어 이렇게 했다면 2022년도에는 와,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 나를 여기다 떨어뜨려 놓으셨네, 이런 복을 나에게 흘려보내셨네,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네, 이렇게 누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사랑과 긍휼이에요. 언제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진 목사, 담임 목사, 그 가정, 부모라고 한다면 언제나 긍휼히 여겨가지고 기회를 주고 또 기도해주고, 아무리 잘못해도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마음 만져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긍휼히 여겨주고 또 다시 품어주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비하심, 긍휼, 이게 있기 때문에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다 함께 이루려고 애를 써요. 자기의 관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 보내시는 것은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완성이 되어졌다, 이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들 예수야, 가서 이제 다 인도해 와라.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점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관점 훈련이 얼마나 어렵냐면, 오른손잡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그 훈련과 똑같다. 아무리 오른손을 안 쓰려고 해도요, 오른손이 그냥 절로 나가요. 그 정도로 내 관점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안 생기니까 하루 종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자꾸만 왼손을 써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내 관점이 또 나오고, 내 관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 관점으로 계속해서 오른손을 계속 사용하고,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데를 알긴 알지만 오른손을 계속 사용하고, 그만큼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자기 육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몸에 배어져 있는 것. 이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보여주시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엄청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걸 선으로 여기고 가장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품어주는 그 관점,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2022년도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기게 하실까요? 하나님 흘려보내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거죠. 내가 준 거 너도 풍성히 쓰고 흘려보내. 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 다 누리고 그리고 넘쳐서 흘려보내.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무엇인가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계속해서 풍성히 감사하시고, 그리고 2022년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여 더 누리시고 또 기대하시고 설레시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 잡기 훈련을 끝까지 여러분 견지하여